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강원도만큼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그 남동 쪽에는 다 사막 지역입니다. 민둥산인데 정말 나무는커녕 풀 한 포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국토의 70%가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겨우 30%가 이스라엘을 세계 부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요단강과 갈릴리 물을 통하여서 국가적인 농장인 키부츠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농산물을 짓게 만듭니다. 일정 양이 수확되어지고 그게 유럽 시장에 수출되어집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단강과 갈릴리 바다의 물이 또 공업수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공업국가로 크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물이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이 요단강의 물이 메마른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라는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축복된 나라입니다. 정말 물이 너무너무 넘쳐서 좋은 나라입니다. 어제 오후 4시에 우리 정남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왼쪽에 유명한 빵집이 있는데 빵집 그 앞이 저수지 물을 개방하는 큰 수문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4시쯤인데 정말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아까운 생명 하나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별 개의치 않게 보고 지나가는데 저는 한참 제 아내와 함께 그것을 쳐다보고 지나갔습니다. 다름 아닌 팔뚝만한 큰 잉어 한 마리가 물이 풍족해서 거기 물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냥 물속에 있었으면 될 걸 그 바깥 구경 세상할 거라고 아마 뛰어나왔는데 그게 그 위에 그게 걸친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결국 푸득거리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 많고 풍족한 좋은 속에 살아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그런 탁탁한 사막을 끼고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다, 물이 없다, 상상치 어렵습니다. 사막에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고 물이 없기 때문에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쩜 문제입니까?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당한 심각한 가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한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14장 4절의 말씀 보면 땅이 갈라지고 식물이 자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식물을 뿌리고 그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짐승이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들이 먹을 물도 없고 물이 없으니 풀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간다. 아주 비참한 모습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뭄이 찾아왔고 왜 이런 재앙이 있는가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신 것은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원인이 없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뜻하지 않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영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첫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세상의 마음과 뜻을 두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훈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이라고 하는 것, 여기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오늘 읽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들이 범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와서 고통의 때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비교해 본다면 왜 우리가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개인 감정, 자기 생각, 사상의 중심이고, 따지고 보면 믿음은 껍데기밖에 없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고 참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책찍질하는 게 인간이 당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는 이 땅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애달픈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간절한 간구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600명대라고 그러더니 어제 밤에 뉴스를 보니까 900명대를 넘어서서 1000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일 전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400명대에 그 발언을 하셨기에 곧 200명대로 주지 않고 100명대로 주지 않고 우리 한국의 방역이 철저한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정보를 가진 사람, 많은 두뇌와 많은 우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분의 말은 모르지만 대통령의 말이라면 믿어줄 수밖에 없고 믿어야만 하는 발언인데 4일 전 발언이 어떻게 4일 만에 1000명을 돌파할 만큼 극심한 상태에 이루어지고 나라의 방역의 체제가 무너지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말씀하신 것을 비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이 나라의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믿을 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설상 백신이 이 나라에 제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또 다른 부작용과 또 다른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릴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7절 말씀에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 타락된 생활이었습니다. 타락된 생활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낙태 허용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계인 14세부터 44세 여성들의 의식조사에 의하면 10명 중 8명이 낙태법에 찬성한다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좀 관심 가지고, 아니 충격적인 것은 공식적인 집계는 대한민국에서 낼 수 없지만 예상하기로는 1년에 낙태 건수가 약 5만 건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혼자들의 낙태가 46.7%라는 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성타락의 나라가 되었고 UN 가입국 중에 161개국이 낙태 금지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낙태를 금지시켜도 5만 건이라는데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은 예견하십니까? 핏덩어리로 귀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는 이미 타락된 나라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사회 분위기를 읽지도 못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고리타분한 목사라고 지탄하고 비난하고 외쳤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눈에는 우리 인간들의 고집스러움과 이 타락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타락된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절대로 버리지 마옵소서. 8절은 하나님의 오짝을 붙잡는 것 같은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의 소망이며 고난의 때에 구원해 주실 하나님, 어찌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방관하십니까? 우리가 가뭄 속에 신음하고 있고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보시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왜 방관하십니까? 도와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8절에서는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하룻밤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하룻밤 자고 하룻밤 자면 끝나는 지나가는 손님, 예감방 손님처럼 하나님은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아픔과 고통을 왜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무관심, 무시, 외면, 아픈 단어들입니다. 부부 사이의 무관심,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무관심,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무관심, 형제 간의 무관심,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무관심,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며 불행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 나라에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무시하시며 무관심하시며 외면하신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은 다시 예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말라고 9절에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들리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은 볼 수 없고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버려진 아이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비록 힘들어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일이 있고 눈물 짓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도리어 더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 그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 바깥에 흰눈이 내리고 있습니다만 비 한 방울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가뭄이라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마음밭에는 마귀의 장난하는 터전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언젠가는 오늘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하셨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모습에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제약, 세상의 난립 때문에 불평언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로 만나십시다. 주님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귀한 믿음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의 게으름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온 나 때문에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 때문에 내 생각이 절대적인 것처럼 내 감정에 충실한 이 껍데기 때문에 이 환난이 왔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이 고통의 때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이 땅을 치유하시사 주님 이 땅을 버리지 마옵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히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언했던 것처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불쌍히 계시고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아주시며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이 연출되어지는 정남중앙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영적 가뭄 속에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영적 가뭄을, 제 생각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풍성케 하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교만했던 것,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내 중심이었던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무관심 바깥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분들, 믿음이 약해진 분들 아버지 위하여 기도하오니 손은전 이 손이 주님의 손길을 되어져서 어루만져 주시고 힘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병든 몸 건강 주시고 피폐한 우리들의 마음이 담대해지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능력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